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15장을 이제 보고 있죠. 거진 다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허리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둥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습관처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또는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는 그럭저럭 그냥 지냈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대답 뒤에 숨겨져 있는 깊은 한숨과 이 고단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앉아 있는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물론 그 밑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녕이라는 이 단어, 안녕이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무색하고 또 때로는 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왜 그러느냐? 그는 아마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뜨거우며 또 때로는 이 가장 잔인할 만큼 그렇게 버거운 계절을 우리가 맨몸으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이름표, 많은 타이틀을 달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누군가의 남편 또는 아내로서 눈을 뜨게 되고 또 아이들의 부모가 또 됩니다. 또 이 현관문을 나서면은 어떻습니까? 그 출근길부터 김부장, 이과장이 되죠. 또 영업을 위해서 이 거래처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을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역할과 이런 호칭 속에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호영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호칭 가운데에 진짜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내가 비로소 나답게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이름이 단 하나라도 여러분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억을 돌아볼 때 내가 첫 출근을 하고 그 출근한 회사의 로고와 그리고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그 명함을 받았을 때 참 뿌듯하지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로고와 이름이 박혀져 있는 그 명함을 받았을 때 그 명함들을 막 나눠주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아기에게서 아빠, 엄마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칭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선한 충격과 기쁨, 그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고 또는 때로는 이 나의 삶에 의욕을 불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삶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표들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짝이 되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그런 족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는 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위로는 날마다 쇠약해지고 병약해지는 그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노후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또 아래로는 어떻습니까?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의 그 학비와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실적의 압박에 짓눌리기도 하고, 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 MZ 직원들, 참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MZ 직원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전전긍긍합니다. 딱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네 가장들의 서글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 이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이 천근만근과도 같은 그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또 시작이구나,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나, 이 지겨운 쳇바퀴는 언제쯤 끝이 날까, 빨리 은퇴해야지 라는 탄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다가 이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문득 그 얼굴이 낯설고 서글프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긴 한가? 도대체 이 짐은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남들을 챙기느라고 정작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곤 합니다. 이런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는 이 신앙생활마저도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무거운 짐이요 숙제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교회에 오는데도 교회에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직분 감당해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목사는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기도해라, 말씀 배워라, 말씀대로 살아라. 참,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제발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저 숨 좀 쉬고 싶습니다. 저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이런 반항 섞인 그런 절규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이 15장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바울은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장엄하고도 치밀한 그 교리의 엄청난 산맥을 넘어서 12장부터 서로 다른 자들이 구원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권면을 마무리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권면을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호칭 하나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바울은 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예,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밥벌이의 고단함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월급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질하는 그런 회사원이 아닙니다. 그런 직장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집구석에서 아이들 뒷바라지나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집례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수많은 그 이름표는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이름표들 은퇴하는 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부장이니 전문이 이사니 그저 하는 이런 소리는 끝이 납니다. 자녀들이 떠나게 되면 부모의 역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영원한 것이며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명함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그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확신이 여러분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솟구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그죠? 이 흘러가는 풍문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네. 뿐만 아니죠. 내가 우리 가정과 직장의 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을 심각하게 오해하여 때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종종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뜯어 고치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곤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깊이 들여다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배웠지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이 제물을 직접 때려잡는 백정입니까? 도축업자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특별히 죄를 지은 자들이죠. 이 죄를 지은 자들이 끌고 온 이 짐승을 죽이고 껍질 벗기고 토막내고 하는 이런 일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착각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백정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도축업자가 아니에요.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우리가 볼 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죠. 예배자,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인 당사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이 추악한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칼을 들어서 그 짐승의 목을 찌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뜹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는 짐승이 피를 뿜으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처절한 광경을 보며 자기의 죄의 무게를 깨달아 자아가 깨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제사장은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 죄인인 이 헌제자가 잡은 그 제물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제단에 뿌려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각을 뜬 고기를 제단의 불 위에 올려 태움으로써 그 죄인이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 연결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죄인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중보하고 집례하는 거룩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드리는 이 제물은 양이나 송아지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어떤 이방인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들을 억지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미지를 우리들의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40대, 50대의 가장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은 단순히 돈을 벌어먹고 사는 그런 생존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서야 할 거룩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일같이 독서를 퍼붓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또 집에도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긴 사춘기 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무시하는 동료들도 있고요. 또한 갈등 속에 있는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잠재적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재적 제물. 여기서 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이 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칼을 들고 그들의 성격을 뜯어고치고 억지로 무릎을 꿇려서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게 만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직접 칼을 들고 설치면 그건 뭡니까?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 증거로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바쳐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금 이 죽어가는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 짐승을 죽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죄인의 일이고 죄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인의 원수 같은 그 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불과 학력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바뀝니까? 여러분이 성질낸다고 직장의 상사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잔소리할수록, 성질내고 화를 낼수록 더 관계가 악화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장인 여러분의 그 사명은 그 완악한 잠재적 재물들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그날을 내다보며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척박하고 불합리한 직장 생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여러분은 그 직장이라고 하는 제단에 성령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는 자녀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퍼붓는 대신에 그 닫힌 문 앞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흉패를 가슴에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들이 힘들어할 때 인간적인 위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물을 정성스럽게 씻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점 앞에서, 그런 힘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말 주변으로는 저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제사장인 제가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은 전쟁터도 아닙니다. 지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만나는 접점, 거룩한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한쪽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또한 동시에 깊은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죠. 속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100번 지당하고 듣기에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너무 달라요. 현실은 너무 달라요.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성경은 내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제사장이고 뭐고 지금 저의 멘탈 하나 붙잡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 멘탈 하나 붙잡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품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저는 이미 모든 에너지가 방전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번아웃되고 탈진되고 무력감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는 것,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만나서 인사할 때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돼. 내가 우리 아이를 명문대 보내고 신앙교육도 완벽하게 시켜야 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돼. 이런 무거운 책임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짐승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들지요. 짐승 잡는다고 하니까 나는 짐승 잡는 거 싫어하는데요. 아니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뜻대로 안 되죠.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절망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을 내어서, 더 힘을 짜내어서 그 현실을 바꾸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또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떻습니까? 모자라요. 그렇지 않나요? 10만 원만 있을 때, 주머니에 10만 원 있을 때는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네. 100만 원 있으니까 여러분, 야, 90만 원 남았다. 행복하답니까? 아니잖아요. 100만 원이 있으면 또 모자라요. 90만 원이. 여전히 그 모자라는 90만 원은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어떻게 해도. 희한하죠.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심지어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몸이 내 건 줄 알고 막 휘둘고 다니는데 건강이 내 뜻대로 되냐는 겁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될 때마다, 꺾일 때마다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실패한 제사장이구나. 심지어는 나는 어째 그래 인생에 재수가 없노. 나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빨간 줄을 긋고 자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학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기회만 되면 하나님처럼 먹는 짓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방인들을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을 도구요, 통로라고 말합니다. 파이프라는 거예요. 파이프, 관. 무엇이 흘러가기 위한 그 파이프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자기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나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꾸만 자기 피를 흘리니까, 자기 에너지를 짜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탈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 상사의 마음을 녹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령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단지 소망할 따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몸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몸에서 힘을 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배울 때 사람이 이 물에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힘을 주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수영 안 하셨어요? 네, 몸에 힘을 주는 순간 사람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에 뜨려면 온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물에 맡겨야 돼요. 살겠다고 허우적거리고 힘을 주는 순간 가라앉고 맙니다. 그리고 끝내 익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우리 아이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 인격으로는 저 인간을, 저 상사를, 저 거래처 상대방을 도저히 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두 손을 드는 바로 그 항복의 지점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내 힘이 빠지는 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여러분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 중보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려고 칼춤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신실함,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라는 겁니다. 파이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파이프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파이프가 그 자리 싫다고 굴러가면은, 빠져나가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를 흐르던 모든 것들은 다 밖으로 새는 거죠. 파이프에게서 가장 위험한 거는 파이프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 파이프는 깨끗하게 뚫려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흘러가는 거죠.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은 파이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은 저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짐을, 저는 통로입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흘러가게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부담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제사장은 단지 성소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제사장은 이제 그 은혜와 복음을 들고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 제단을 쌓는 개척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야망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곳, 그래서 그 길이 가기만 하면 대접받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 곳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루리곤이라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오늘날의 동유럽 발칸반도를 말하는데 그 알바니아가 있는 바로 그 위치가 바로 일루리곤이라고 말합니다. 흑해 연안에 있죠. 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일대 전체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믿었던 그 서바나, 스페인이죠. 예. 이 서바나까지 가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바울, 그 바울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바울은 늙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파선당하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노병이죠. 이제는 좀 쉴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좀 편안하게 쉬면서 젊은 사람들 보고 그리로 가라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큰 교회 가서 원로 대접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의 가슴이 여전히 청년처럼 뛰기 때문에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이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안정한 삶을 택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앞에 눈에 가장 잘 띄는 그 자기 개발서가 있는 그 자리에 주로 나와 있는 것이 뭐죠? 노후 준비, 은퇴 설계, 10억 만들기, 이런 책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책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이상 모험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가진 것 지켜야 된다. 이제부터는 따뜻하고 편안한 그 노후를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인 경제적 준비를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편안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껏해야 따뜻한 아랫목에서 달콤한 귤을 까먹으며 편안하게 늙어 죽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웰빙 하다가 이제는 어떤 말 나옵니까? 웰다잉이라는 말이 나오죠. 웰다잉,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보자. 만약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보고 네 꿈이 뭐냐? 없는데요. 아이고, 왜 그래 사나? 라고 답답해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게 묻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바울처럼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나만의 서바나, 나만의 땅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나 어떤 오지로 이 선교를 떠나라는 그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개척해야 될 그 사명의 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낭비하고 소모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바나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굳게 닫힌 그 자녀의 방문 앞이 여러분이 눈물로 기경해야 되는 영적 서바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두드리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매일 회식의 자리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술을 권하는 바로 그 김 부장, 그 박 과장에 있는 그 테이블이 여러분이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만 할 치열한 서바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은퇴 이후에 여러분이 가진 기술과 경험으로 섬길 수 있는 동네의 소외된 이웃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독거 노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쉰다고 해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쉰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피곤함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가치가 있는 일,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그 고귀한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눈이 반짝이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는 가치가 있는 그 일을 붙잡을 때,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그때 비로소 새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쳇바퀴 도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라는 그런 허무함이 밀려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치고 피곤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건요, 간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간 때문이 아니라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40대, 우리 50대 어떤 나이입니까? 꿈꾸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누가 말했죠? 그거 참 죽기 좋은 날이구만. 예, 꿈꾸기 좋은 나이가 바로 40대, 50대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다 꺾어져 가는데 지금. 아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깊이 있는 꿈, 가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요, 세상 분별 못할 때는 뭐가 가치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보람 있는지 분간 못하네요. 분간을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40대, 50대 이 산전, 수전, 공중전, 심지어는 수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바로 그 나이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백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폼나는 이런 세속적 욕망은 제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목마름만 가져다 줍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망, 거룩한 야망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야망을 품고 그 야망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어떤 야망을 제시해 줍니까?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야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내 남은 인생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야망이 살아날 때 있지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인생의 자잘한 염려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쪼잔한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새 힘과 활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늙고 병든 그 몸으로 서바나를 꿈꿨듯이 우리도 다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힘차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긴 여정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앞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할 겁니다. 너는 그저 부속품이야. 너는 이제 늙고 병들었어. 네 인생 실패했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사탄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하며 우리를 무기력한 패배자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목소리에, 사단의 그 속삭임에 여러분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성소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다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뚝 나도 월요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전쟁터와도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출근길에 그 많은 지하철, 꽉 막힌 도로, 또 숨 막히는 그 사무실의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지난주와 똑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내일 아침에 그 출근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거룩한 제사장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넥타이를 매는 그 순간, 작업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는 그 순간, 그리고 가운을 갈아입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봇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 남몰래 삼키는 눈물 한 방울, 자존심이 상해도 꾹 참아내는 그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전제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바꾸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 서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내 몸에 힘을 뺄 때
바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의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처럼 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소망이 콸콸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움츠려진 어깨를 펴시고 숙여진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은혜의 통로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